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시고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나무지방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부분이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런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네, 별로예요? 네, 좋겠죠? 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네, 굉장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중의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표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같은 바다예요. 표현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이제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하지만 관점이 다른 그런 사실이 이렇게
서로가 보완 보충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만났었던 여인이 아니라 여인들이라는 것을 이제 다른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었죠. 근데 이제 그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에게로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줘. 그럼 내가 거기서 그들 만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면 100%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복선으로 미리 깔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건 일단 끝났을 때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과정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겠다. 갈릴리 바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약속한 장소가 갈릴리 바다는 맞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찾은 이유는 그 예수님의 요청 때문이 아니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봤었던 것처럼 그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1차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부활했잖아 주님. 정말 부활하실 줄 몰랐던 믿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뭐 손으로 그 구멍을 예? 제가 지난번 표현했지만 막 이렇게 넣어서 막 만져보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러면 만약에 저는 진짜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말 실제된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정말 주님을 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아직 이 어떤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럴 마음도 별로 없어 보이고 힘도 되게 많이 소진돼 보여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좀 보면 이 얼마나 이 제자들이 연약한지 얼마나 이 제자들이 정말 형편없고 허접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왕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베드로가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였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줏대 없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로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증인들로서 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힘있게 이루고자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다시금 이전의 직업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직업으로 그들의 일터였던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게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정말 초라하고 정말 맛 잃은 소금처럼 비참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저와 친밀하고 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어느 날 제가 도저히 목사짓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더 이상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종종 이렇게 동네 저기 우리 동네에서 막 소주를 먹고 있고 저기 호프집 가서 막
맥주 먹고 있고 아유 뭐 잘 지내? 막 이러면서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어떠실까요? 이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신나네? 신나는 수준밖에 안 돼요? 끔찍해요? 네. 이제 저랑 되게 친밀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직을 내려놨어요. 이제 목사직을 내려놨는데 단순히 그냥 그가 이렇게 어떤 사명자의 길을 포기한 수준이라기보다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해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그때에 느꼈던 심정이 있어요. 물론 저는 목사라는 어떤 성직자라는 그 역할은 말 그대로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 이런 개념이 없는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로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만 제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목적이라면 이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왜요? 왜 웃어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생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신 목사님이 나 정말 그럴 거면 나 돈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당신이 자꾸 그렇게 생활 걱정하고 나한테 돈 얘기하면 나 당장 목사 때려치고 나 돈 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내가 바라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로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그러고선 당장 그냥 교회를 때려치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좋아라 했겠죠. 근데 이 남편도 어느 순간 분명 목사였는데 그런 현장 속에서 세상 가운데 젖어들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끝나고 회식한다고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목사라는 거 숨기고 일했기 때문에 그냥 은근슬쩍 술 한 잔씩 먹다가 뭐 고되니까 뭐 담배도 한 대 피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는 막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한번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투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몇 줄짜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그 상황과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표현했었던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에 이렇게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하고 정말 패배자 같은 모습인가. 그런데 이런 허탈한 모습에 초라하고 비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이 장면. 이 장면은 마치 수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콜링하셨을 그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의 연출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장면들을 저는 이제 연출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 제가 만약에 연출하는 장면이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낼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앞선에 있었던 그 모습을 플래시백이죠. 팍 하면서 과거의 회상으로 탁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왔는데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때 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며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의 이 사건은요, 그때의 사건과 매우 비슷하죠. 자, 이것은 뭐냐? 이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즉 언제든지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최선과 의지로 무언가 이르려 할 때 실패와 절망이 그 결과로 찾아오면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실패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원점 회귀 현상. 우리는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너무 쉽게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언제 그렇게 말씀에 충만했고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고 내가 언제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선포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모습으로 포기하는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일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이루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녀석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졌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그토록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행했었었나?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냥 제자 삼을 만한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냥 야 너네들 아웃이야. 그냥 그리고 정말 더 정말 충성되고 정말 더 순종적인 그런 사람들 저는 잡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한 권능과 힘으로 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그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 찌질한 인간들 밤새 고기 잡느라고 수고하고 피곤한 그 제자들이 먹을 아침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물이 끊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물 찢어뜨려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쫓을 것 같으니까 찢을 만큼 정말 많이 잡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많이 잡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풍성한 어떤 채움이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뛰어야지,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야지 주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최선을 다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그 힘의 주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채워주실 수 있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다 먹고 사는 문제. 그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지.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뜻대로만 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 한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 금을 버리고 날 쫓았을 때는 언제고 다시 그 금을 주섬주섬 주워다가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니? 근데 나 없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잖아. 근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짓 할 거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리는 것이죠. 아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아내가 이제 2월 28일 날 우리 이슬비 자매와 같은 날 퇴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득 생각이 난 게 건강보험 이게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는 항상 이제 준비가 철저한 사람. 저는 닥치면 기지를 발휘하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저한테 여보 이제 아마 28일 기점으로 하면 우리 공중에 붕 뜨니까 미리 좀 알아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이 잘못된 믿음을 쓰면서 이제 알아보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3월 5일 날 이제 머스트가 이제 비영리 법인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거기 대표자다 보니까 1인으로 해가지고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을 이제 제 밑으로 다시 불러드리고 이제 건강보험을 이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그저께 갑자기 고지서가 딱 날라온 거예요. 봤더니 3월 건강보험료가 딱 나왔는데 15만 8천 원이 날라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전화를 했더니 참 이거 참 우리나라는 하여튼 돈 버는데 하여튼 대단해. 제가 이제 3월 1일부로 우리가 실효가 된 거고 이제 3월 5일날 다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 4일 때문에 한 달치 지역보험료로. 근데 또 제가 굉장히 가난한데 의외로 또 재산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게 막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15만 8천 원이.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제가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베이비들 막 어떻게 이런 거 이거 4일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뭐야 도대체 뭐 도대체 일 처리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짜증을 막 내고 있었어요. 근데 10분도 안 됐으니까 이제 아내가 어떤 연락을 받더니 저한테 얘기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 학교에 이제 그 학부모인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계신데 그 예전에 바자회 할 때 육아나 일집 CD를 5,000원에 판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CD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생님들이 30분인데 그 30분한테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CD를 살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정가는 10,000원인데 또 10,000원에 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때 바자회 때 5,000원을 팔았으니까
그냥 5,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30장을 이렇게 하고 나서 계산을 해봤죠. 5, 3, 15, 15만원 건강보험료? 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네,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상 차려주시고 그렇게 사랑과 격려로 침묵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 이게 이제 저한테 훅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상시에 뭐 믿음 좋은 척 잘난 척 많이 하지만 이런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덜컥 걸렸을 때 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1차적으로 주님이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그것을 주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주님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됐어. 너 목사 그만둬. 난 너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난 다른 녀석 찾을 거야. 난 이무령 목사 시킬 거야. 이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고 주님이 그냥 가나야, 너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창고에 박혀있던 너의 그 CD, 그걸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친절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저와 여러분 내면에 우리 좀 진지하게 질문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들었던 질문, 이 질문 앞에서 정말 꺼이꺼이 울었던 질문. 가나야, 너가 지금 걷는 그 길이 만약에 망하는 길이어도 너 지금처럼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내줄 수 있겠니? 그 질문이 3년 전 저에게 던져졌을 때 저는 정말 너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핑크빛이 아닌 핑빛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제 마음 중심도 속이고 있었던 제 내면의 그 길은 제 자신이 유명해지고 혹은 어떤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가나야, 너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쫄딱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그 길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걸어줄 수 있겠니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말을 주님께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질문을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이 쫄딱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길이 주님만 보장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모든 안전장치가 다 사라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그 길 지금처럼 열심히 내서 걸어가실 수 있겠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결론을 압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소멸되고 내 지위가 박탈당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사명,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흘러온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 또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에 증인된 여인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로 오면 만나주시겠다 서두에 약속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약속을 잊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이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다시 그들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 디베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속하신 주님은 형편없는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끝끝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의 형편없음을 나무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안 된다고, 망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축복의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이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또 한 번 주님이 당신을 기필코 믿음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필코 믿음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네, 믿으시죠? 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또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네, 오늘 또 부활주일, 또 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늘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첫째 주, 우리가 늘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조반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몸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면서 저희에게 소망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 먼저 자신을 좀 이 시간 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그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죄 고백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참 형편없는 저희지만 주님께서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